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낮 예배 보셨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우리를 찬양의 은혜 가운데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자미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열어지는 영적 세계가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가득히 채워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누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을 더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강한 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깨를 한번 펴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5분은 지금 딱 눕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졸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에 경추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은 산소 공급이 머리로 돼 갖고 정신이 반짝 맑아지는데 30분 정도 가요. 그럼 얼른 그런 전 30분 동안 설교 끝내고 집에 가서 주무시도록 하면 되니까. 자, 옆 사람,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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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앞에 받는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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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단디 주무세요. 그러다가 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왜 두 분은 이렇게 서로 이영수 권사님, 이재수 권사님 머리채를 잡고 지금 뭐 하시려고? 예. 어깨도 한번 돌려보세요.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허리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자, 그죠? 우리 모든 몸은, 이 관절은 순환을 시켜야 잘 이렇게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또 그리 돼야 면역성도 좋아지고 또 안 아프고 이렇습니다. 아프면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랜드는 아니지만 정말 TV도 없는데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가 왜 있었냐면은 우리 큰 누님이 이렇게 딜을 하셨어요. 딜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대학을 포기하는 대신에 피아노를 사주면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레슨을 해서 동생들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요 말에 우리 아버지가 해딱 넘어가가지고 피아노 한 대를 사가지고, 먼저 산 피아노는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리고 피아노 한 대를 집에다 놨어요. 저희 아버지 원칙은 교회 없는 물건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TV 살 때도 항상 2대를 사가지고, 그 동네 TV가 처음 들어왔는데 한 대를 사택에다 주고 한 대를 집에 가져오시고, 항상 그것이 신앙의 꼬장꼬장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가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그 피아노가 왜 쓰는 것인지는 알지만 나하고는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세월을 지나왔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열심히 피아노를 해서 교회 반주도 하고 피아노를 단 한 번도 저한테 정님아 피아노 배워볼래? 이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 어디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피아노를 탁 치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제가 다음에 우리 누나를 만났을 때 그랬죠. 왜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나한테 한 번도 피아노 치라고 하지를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드려 패스라도. 근데 맞고 살았거든요, 우리 누나한테. 뭐 뺨도 애서럽게 맞고 그냥 그 장녀가 진짜 파워가 대단했어요.
그죠? 엄마가 없으면 내가 곧 엄마다. 그러면서 제1공화국을 지나며 제가 이제 압박과 서름 속에서 정말 힘든 고생을, 다른 건 다 그렇게 시켜 먹으면서 쓰레기도 시키고 뭐도 벌레도 잡으라 하고, 다음 피아노로 해라 소리 안 했냐고. 좀 원망이 되더라고. 원망이. 그때 그냥 두드리 패서라도 피아노 앉혀 놓았으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겠습니까? 저서 새벽에 그랜드를 다 꺼내갖고 나가던 죄인 뜨딩띵띵 막 그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볼 때마다 그런 소름이 막 오는데,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했지만은 우리 딸한테 배우려고 했더니 책만 사고 말았어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때 좀 두드리 패서라도 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누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 말 똑바로 하십시오.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근데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 MBN인가 그 미국 농구 그 뭐 하는 데가 있잖아요. 뭐 다른 건 농구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두 가지 리더십이 어떤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선수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막 경기 이력이 안 좋아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 감독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막 점수를 매기면서 막 그렇게 실수하면 너 여기서 못 뛴다, 막 협박 공갈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두 리더십이 어떻게 성률이 더 좋은가, 어느 쪽이 더 성률이 좋은 것 같아요? 전자가 낫겠습니까? 후자가 낫겠습니까? 후자가 나아요. 선수들은 누구 감독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전자? 후자 뒤로 들어가려고. 왜요? 연봉이 달라져. 왜요?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중에 후회 없는 경기를 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감독은 도태도가 없습니다. 누가 역사 속에 남는 그런 감독이 되느냐면은 바로 후자의 감독이 남게 됐어요. 강한 푸시를 통해서 고집스럽고 타협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올곧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만나는 순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가능성을 보고 너를 내가 만났지만 너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와 있어야 돼.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래서 몰아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음 시즌에 다른 어떤 그런 클럽으로 옮겨가도 고액의 연봉으로 옮겨가는 A 플러스의 A급의 선수들이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마지막 하나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하는 사람이 이삭 발지는 사건 때문에 별거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가, 그리고 또 눈물로 나사렛의 무덤을 향해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묻죠. 네 아빠 안 죽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라버니가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건데 라고 그렇게 원망이 이 속에서 일어나죠.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막상 현실적 절망의 언덕을 만났을 때 마리아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눈물을, 나사렛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려요. 저가 얼마나 나사렛을 사랑했는지 봐라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눈물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힘드냐면 끌려가는 자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누가 더 힘드냐면 사실은 이해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는 그 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좀 끌려가는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으니까, 이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뭘 각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독을
각오해야 됩니다. 뭘 이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으세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시대의 흉년이 왔고 그 시대의 흉년에 아브라함 때 온 흉년처럼 흉악한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삭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땅에 머물면 안 되는데 그 땅에 머물라고 얘기하며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5절에 이는 왜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언제 지켰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표가 되고 또 전무후무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복의 위력과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정표를 만들어낸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역사의 전면에 서 있는 사람은 몰 이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의 독립의 운동도 그랬고요.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는 것도 그러했고요. 어느 역사의 마디에 그런 이해를 다 받고 그리고 그렇게 갔던 사람이 역사를 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던데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모든 위인들을 한 역사를 썼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외골수에 고집에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이해받는 걸 아예 포기하고 따라오면 좋고 못 따라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 그렇게 같은 사람들이 한 가문을 일으켰고 같은 사람들이 시대를 일으켰고 국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 앞에서 울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탄식을 가지고 갔지만 세월이 지나 이삭을 살립니다.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절대 하나님이 못 죽이도록 만들어낸 계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 앞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히브리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그 성전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무슨 작정을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 내가 책임질게. 아니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모든 히브리인들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놀라운 계획이 여기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프죠. 아내의 실망,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에 이해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픕니다. 아프다고 안 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이 말씀을 보면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은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온전하게 믿어가려고 하면 모든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면 뭐가 오느냐면 계약 체결이 끝나요. 그러나 갈등을 감내하고 그럼에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또 바른 어떤 설명을 가지고서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언약과 계약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 권사님이 이사를 좀 멀리 갔습니다. 교회와 떨어진 시간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되는 분이 이렇게 머니까 인간교회 못 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도 안 믿는 옆에 있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멀어도 엄마는 멀어도 교회 갈걸? 사실 그 어머니는 교회 가기 싫은지도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딸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가는 일은 없어.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변함없는 믿음이 거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딸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매번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일관된 태도가 결국은 저분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립하고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내 자리를 버티면서 내가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너한테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내 길을 이해해다오. 그리고 걸음을 한 걸음도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끔 제가 자주서는 예화 가운데 어느 동네를 보고만 시켰던 뿌리가 되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가 장례가 났는데 바깥분이 돌아가죠. 바깥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셔. 동네 교회니까 이렇게 썬팅도 안 한 창이 이렇게 열려 있어. 주일날 11시에 상회가 나가는 거예요. 발인. 아이고 그 집안내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내니까 그렇게 땡그랑 종을 치며 장례를 나가요. 그 주에 이 권사님은 헌금위원이에요. 헌금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장례를 따라가야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와야겠어요? 니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왔어. 교인들이 다 긴장했어. 어쩌려고 교회를 왔어. 교회를 올 심정이 되나? 근데 장례가 이렇게 나가는데 화면이 캡처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 권사님이 헌금이 넣어서 바구니를 들고 앞으로 나와요. 상여는 나가요. 야, 드라마틱한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 뒤로 시간이 지나가며 미친년, 지아비도 모르는 여자,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일관된 태도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 말이 바뀝니다. 야, 예수를 믿으려면 암흑의 근사처럼 믿어. 그 자기들끼리 이 민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뭐 주일 빠지고 뭔 일하면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누구처럼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동네가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교단에 항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택교회 출신인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권사님이죠. 아들이 선배한테 맞아가지고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장례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 이 권사님이 예배 순서가 있어요. 대표기도 순서예요. 근데 그날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오셨냐 그러니까 장례는 장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리고 뭐 순서를 맡아 가셨대요. 평택교회 전설이 되었답니다. 둘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참 대단한 믿음의 거인입니다. 여러분 다 못 가는 것 같아도요. 어떤 누군가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넘어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예, 그분은 그게 은사이고 사명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그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해서 전체가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거 상태에 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인도하시고. 사라도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가끔 외골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경외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이면에서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냥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심어놓은 것들을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기라성 같은 헌신,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인광교회 안에는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장을 써가는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헌신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83번 몰고만 이 세상 길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길을 지켜내려고 외롭고 힘들었던 분들을 위로하며 또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이 한 가지 바라보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길 Amen.
죄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막았네. 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십자가 아래서 만난 그런 새로운 결단과 그 길이 제일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 역사를 누리고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저 양반 참 믿음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답답할까 했던 가문에 있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타협하기 싫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나아갑시다. 제가 건축을 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지을 때 건축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가는 분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어떻게 신의 뜻에 자기를 맞춰서 삽니까?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 뜻에 자기를 구겨 넣어서 구속시켜서 간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매인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타협하고 살아요? 힘들지만 힘들면 더디가고, 그리고 마음을 재촉해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죠. 소망이처럼 가야 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그 기쁨으로 날마다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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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주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이 길이 옳음을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 뜻대로 살아가는다. 주님의 뜻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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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0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오직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산소망까지 무너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너의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은 더 이상 그런 아주 외골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죽고 사는 사람을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믿음 보기가 드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진심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의 진심인 사람이 내 곁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 속에 만나는 집사, 권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 같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당하기 전에 이미 가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도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듣는 말이 있는데요. 누가 나한테 밤자고 얘기하면은 정말 소중한 나의 한 끼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음선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누가 이야기하면 최 목사님은 먹는데 진짜 진심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틀렸잖아요. 예수의 진심이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를 진심으로 하면 다 주변에 느끼죠. 전도요? 어느 날 전도 날 돼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가 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진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이야. 예배의 진심이야. 다 알아요. 자녀도 알고 다 알아요. 진심이라는 거를. 진심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다른 거 생각 안 해. 저 사람은 아마 저 같으면 죽는다 해도 갈걸? 그런 생각이었죠. 죽기 전에 한번 해볼까 말까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옷을 이상하게 입고 절벽에 뛰내리는 거. 가장 스포츠 중에 제일 위험한 스포츠래. 정말 가공할 속도 내가다 부딪히가 죽어요. 다 죽는 줄 알아요. 그 오래된 선수들은 다 죽었더라고.
근데 거기를 뛰내려. 그거를 하고 싶어서. 진심이죠. 진심이란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아. 가족 몰살 당했네. 나는 예수 믿다 죽는 사람 구경할 거야. 그게 진심인 사람이 우리 1세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진심인 사람, 예배에 진심인 사람, 그런 건 다른 거 포기, 타협할 수가 없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그게 세워질 때 인광의 부흥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명을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럴 때 인간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니 시대의 부흥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진심인 사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의 진심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가 살고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거 나한테 거론을 하지 마.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알고 보니 인간계의 집사더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질 때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요. 이제 내가 너희의 교회의 믿음을 알았다.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조금 전에 불렀던 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슬하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으니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할 수 없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해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나이다. 주여, 이제 그럼을 내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서 뒤에 어떻게 되든 그 믿음으로 살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 건너가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있고 아버지 능력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것처럼 믿다가 한계를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됨을 보고 내가 속한 곳에 믿음의 씨알이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